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 신문을 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한 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 산헤드린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법정으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송되어 가며 벌어진 예수님의 신문 과정은 결국 사형 선고로 마무리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누가 예수를 죽였을까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인 책임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제국 치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적인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폭동과 살인을 일으킨 범죄자를 사면으로 석방하고 정작 무고한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일 뿐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관의 본분을 저버린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에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어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빌라도가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를 고난을 가한 주체로 명시하느냐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마침내 빌라도가 결정하였다. 물론 빌라도는 자기의 의사와 달리 그들의 요구대로, 곧 유대 지도자들의 강한 요구에 떠밀려 할 수 없이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재판관이 옳다고 하면 옳은 일이 되고 재판관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일이 됩니다. 그렇게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책임도 막중한 것이 재판관입니다. 빌라도는 그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라도를 그렇게 움직인 장본인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백성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사면하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로 대변되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정죄하는 사람들로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정결법을 위반한 제자들을 정죄했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정죄에 유능한 유대 지도자들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자로서 지배자인 총독을 움직여 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만들 정도로 정죄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정죄되어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의 수계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죄인으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그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묵고 계시던 감람산의 은신처로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 왔고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몸을 내주셨습니다. 깊은 밤에 이루어진 전격 작전이었습니다. 왜 밤에 작전을 펼쳤을까요? 지난 주일에 읽은 누가복음 22장 2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마음을 모으고 그 방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의 주변에 몰려들어 그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밤에는 성내에 계시지 않고 산중에 머무셨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스파이가 필요했고 가룟 유다가 그들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4절 이하에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그 가운데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백성들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어떻게 비껴갈지 또는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가 없을 때에, 곧 백성이 모두 잠든 밤에 예수를 붙잡았을 뿐 아니라 결국은 그 백성을 자기들에게 동조하도록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13절을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헤롯의 법정으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빌라도의 법정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여 그를 풀어주려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하나 그들은 막무가내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의 주변에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던 백성이 어느새 유대 지도자들에게 조종당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 이야기에는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네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둘째는 가룟 유다이고, 셋째는 유대의 백성이고, 넷째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여기에 헤롯 안티파스가 더 있습니다만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 빼고 네 그룹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붙잡기 위해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곧 현실의 심층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붙잡기 위해 음모를 꾸미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가세함으로써 그 음모가 완성되었는데요. 22장 3절을 보면 바로 그 단계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지배당한 것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 전체가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들을 가리켜 어둠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22장 53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지배자로서의 사탄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창조하시기 전 온 땅에는 어둠이 덮여 있었지요. 그 어둠은 혼돈을 상징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혼돈의 권세입니다.
누가복음은 함께 예수를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로 몰고 간 사람들을 다 묶어서 어둠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모두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떤 점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자극하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행동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 특히 행동으로 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질병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지 육체적으로 질병을 고치신 데서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의 고통의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영적 세력과 대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먼저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셨으니 사탄이 그에 맞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아야겠지요. 질병이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질병이란 왜곡된 창조 세계의 일면이 개체나 집단을 통해 표출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질병이란 왜곡된 창조 세계의 일면이 개체나 집단을 통해 표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한 샬롬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제자리에 놓여서 제각기의 존재를 향유하며 서로 간에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질병도 장애도 죽음도 없었고 창조 세계의 모든 요소들이 순리를 따라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 세계의 그 샬롬을 보존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죄의 지배, 곧 사탄의 지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 창조 세계의 샬롬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전의 혼돈이 다시 창조 세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측면에서 관찰될 수 있는데요. 그 한 측면이 질병입니다. 지난주일 성찰기도 강의 중에 강윤주 목사님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창조 세계의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몸이 힘들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저항력이 약해지면 몸의 어느 부분에 탈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구내염이 생기기도 하고 눈다래끼가 나기도 하고 대상포진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죠. 입에 구내염이 생겼다는 것은 입만 아프고 몸의 나머지 부분은 다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지요. 몸 전체에 문제가 있는데 그중 더 약한 부분에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류 전체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질병이나 장애가 생겼다면 그것은 나는 건강하고 그 사람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더 확대해서 보자면 창조 세계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더 약한 사람에게 질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인류 전체가 아플까요? 창조 세계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이 왜곡된 이그러진 창조 세계를 교정하고 본래의 샬롬으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장난 육체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서 작용하고 있는 샬롬을 교란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대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께 적의를 품을 수 있는 모든 세력을 총동원하여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사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인해 사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본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샬롬을 깨뜨리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욕망을 사탄이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첫머리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관리자에 불과한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포도원을 찬탈하여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성전을 자기 것이라 여기고 성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며 그것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욕망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폭로되자 그들은 예수를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를 상대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꾀를 냅니다. 하나는 예수의 진영의 내부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의존하는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예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은 기가 막히게 맞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끌어냈고 예수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백성을 회유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켜 빌라도를 위협함으로 결국 뜻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누가복음은 이 놀라운 계략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절망의 먹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들은 유다가 왜 예수를 배반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복음서들이 일관되게 알려주는 것은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과 같은 메시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사를 일으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리라 믿고 있었고 그 나라가 오면 개국 공신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실 때마다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지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놓고 싸우곤 했습니다. 복음서에 가룟 유다가 이 점에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언급이나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재정 담당자였고 그래서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자주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웠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빨리,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생각이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도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먼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께 걸었던 기대가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절망이 컸겠지요. 물론 그 절망이 왜 예수를 배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바로 그 지점에서 사탄이 작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절망으로 인해 사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도대체 왜 지도자들에게 동조하게 되었을까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에도 매일 성전에 모여 말씀을 듣기에 힘썼습니다. 백성이 늘 예수님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께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백성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회유에 넘어간 것인지, 또 그랬을 때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번거로워서 또는 불편해서 침묵하며 방조한 것인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함께 어리석은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결정을 내리게 만든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23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함성이 빌라도의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은 빌라도가 밀란의 조짐을 보고 군중의 위협에 굴복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군중의 위세에 대한 두려움 또는 밀란으로 인해 상부의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염려 같은 것들이 빌라도를 움직였겠지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팔레스타인의 최고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조종당하여 그 자신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의 자리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고 이 세상을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되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샬롬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사탄은 지도자들의 욕망과 가룟 유다의 절망, 백성의 어리석음과 빌라도의 두려움을 자극하여 그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물론 각 등장인물들을 그 한 가지만으로 다 설명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어떤 부정적인 심리적인 기제들이었을 것은 아마도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이, 그러한 심리적인 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여 욕망과 절망, 어리석음과 두려움과 같은 어둠의 혼돈에 빠뜨리고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그러한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여 창조 세계의 샬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일상에서 주님의 샬롬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평화의 은혜가 그루터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욕망과 절망, 어리석음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들과 심리적 기제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때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어둠을 조장하고 강화하여 틈을 노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샬롬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